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으로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위로와 소망, 능력과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이름을 오늘 아침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오늘 아침도 부르며 노래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대를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피신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의 그 남쪽으로 내려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성도들 몇 사람이 바울과 동행해서 그를 안전하게 아테네까지 안내했고 이제 베레아에 아직도 뒤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려오게 하라는 그 부탁을 받고 돌아간 후에 바울은 그 동역자들이 아테네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도저히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을 정도로 마음에 불이 타올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는 그 고대 시대의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로 문학과 철학, 예술과 건축을 꽃피웠고 그래서 도시 곳곳에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는데 특별히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파르테논 신전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그 도시의 모든 도로변에 수많은 대리석 기둥 위에 신상을 조각한 것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그 아테네의 방문자들이 이 도시의 뛰어난 그 건축과 예술적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헬라 문명의 뛰어난 건축과 그 예술적인 아름다움보다 그런 모든 조각된 신상, 우상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깊은 탄식과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죄에 빠져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들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런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심을, 그런 우상들을 미워하심을 사도 바울이 그 심령에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따라가며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속죄 양으로 내어주셨고, 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이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이 무지한 아테네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면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들이 고대 사회 최고의 철학과 사상, 예술을 자랑하는 그 1등 문화 도시라는 교만한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영혼이 끓어오른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고대 사회의 최고 수준의 그 건축물과 조각된 신상들,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의 도시였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상으로 가득한 사람의 영혼과 가정과 사회에 영원한 파멸과 저주를 불러오는 무서운 죄악과 어두움으로 뒤덮인 도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소망이 절실하게 필요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헬라 문명의 수도인 아테네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느낀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테네의 그 길가에 대리석 기둥마다 조각된 우상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진열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그 야곱이, 창세기에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댁에서 20년 타향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세겜성에 그냥 10년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서원한 대로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그냥 세겜성에 10년을 머물러 있는 동안 마지막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것을 보복하려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거민을 학살하는 큰 사태가, 큰 위기가 발생해서 야곱이 가족들을 끌고 이제 하나님과 서원을 이행하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성을 떠나기 전에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 우상들을 내버리라고 요구하니까 가족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내놓아서 그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이런 이방 신상들을 소유하고 있었나요? 세겜성에 그 이방인들과 어울려 10년을 사는 동안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죄악된 풍습에 야곱의 가족들이 물들었다가 마지막엔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여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는 큰 재앙이 야곱의 가문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테네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며 격분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합니까?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과 토론하고, 또 장터 그 아고라에 나가서 날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8절에 바울이 아고라에서 만났던 철학자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유력한 두 개의 철학학파가 바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 신이 존재할지라도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로 범신론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런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토론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시의회 아레오바고에 세웠습니다. 그 시의회 아레오바고는 그 도시의 행정 사법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상과 철학, 교육을 관장하여 그 장터 아고라에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떤 철학과 사상을 가르치는지 검열하고 심사했습니다. 도덕성을 타락시키거나 신들을 노엽게 할 잘못된 사상을 퍼뜨린다고 판명되면 마켓플레이스, 그 장터에서 더 이상 활동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장터 아고라에서 전도를 계속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시의회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의 손에 붙들려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워지기 400년 전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 출두해서 자신의 철학을 밝히는 발언을 했고, 시의회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젊은 세대의 도덕을 타락시킨다고 사형 언도를 내려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던 역사가 고대 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붙들려가서 그 세워진 상황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월요일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설교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21절은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곳 아테네 사람들과 그것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장 최근에 유행하는 사상, 어떤 얘기와 담론이 새롭게 등장했느냐, 저들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듣기만 했지 참된 진리를 추구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약 참된 진리를 추구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진정 예배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찾았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최신 유행하는 사상, 철학, 종교 얘기를 말하고 들으면서 머리만 커졌지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게 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신령한 교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머리만 커지는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세상의 시각,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웅장한 건축물과 조각품에 감탄하기보다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상이 가득한 그 도성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던 그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청산하게 하시되 야곱의 가문이 세겜에서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내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린 후에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때 버리고 청산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청산할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물 가지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말하고 듣기만 했던 아테네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